예,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사람은 왜 병들고 늙어야 하는가? 또 사람은 왜 불행한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사람들을 버리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인간의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해답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내용이 거기에 빼곡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된 만물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변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창조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을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시되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창조물을 만들어 주셨지만 이 창조주의 파트너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참으로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첫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이렇게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어진 세 가지 직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담에게는 세 가지 직무가 주어졌던 거예요. 첫 번째는 통치자의 직무를 주어진 것입니다. 통치자의 직무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만물들을 이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고 다스리는 그런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중재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중재자. 창조주 하나님과 온 세상의 만물을 중간에서 연결고리로 해서 이렇게 연결지어 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대언자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과 뜻을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특별한 책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둘째 아담, 마지막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 직무, 이 세 가지 직무가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잃어버렸고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일을 진행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을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창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 솔지어, 그러니까 싸움하는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군대는 무리군, 무리대자를 얘기해서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이것을 이제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천체들을 창조하셨으며 이 땅 위의 식물들을 창조하셨고 공중의 날짐승들과 물속의 물고기들을 각양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이 완벽하게 이렇게 맞춰졌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손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의 그 6일째의 이 상황을, 창세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개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6일째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에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상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창조 세 번째 날의 상황이에요. 창조 세 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에 이제 채소와 초목과 나무들을 이렇게 자라게 하셨을 때 이 육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안개가 온 지면을 이렇게 적시고 있었고 이제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7절 말씀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과 영과 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그 진흙 덩어리에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몸과 육의 그 세 구성 요소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인간 존재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히 진흙덩어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이 거처로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흙집에 불과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집에 불과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생명이 없는 존재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 있을 때 가장 복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된다면 짐승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짐승. 짐승 중에서도 좀 약간 좀 뛰어난 짐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 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향하여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첫사람 아담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아담에게 발생된 심각한 문제는 우리에게 또 직면한 그러한 동일한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있는 이 동산에 거주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에덴은요, 완벽한 동산이었고 아름다운 동산이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의 그 관리자로 아담을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을 때 동산 중앙을 보라는 거예요. 동산 중앙을 보면 거기에 두 개의 나무가 있다.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눈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을 분명하게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한 가지 생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 모든 인류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을 텐데 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어요. 금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선악과만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것은 창조주와 창조물의 경계선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일한 경계선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이 권한을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 자리야, 내 영역이야,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돼 하고서 분명히 아담에게 이 내용을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공짜로 무한적으로 먹을 수 있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한 개의 나무, 이 선악과만 먹지 말도록 금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 선악과를 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제 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까?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이 범죄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창조주의 권한에 이렇게 침범하지 아니하고 창조물의 위치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유까지 주셨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유까지 아담에게 부여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인간에게 주었을 때 이 자유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동일한 자유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배려라는 거예요. 배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 종이나 로봇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파트너, 비록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파트너, 같이 이 창조물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일에 파트너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 이제 두 가지의 경우수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경우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이제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누릴 거예요. 아담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쉬운 건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자유가 부어졌어요. 단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선악과 먹는 것만 금지하셨는데 이것이 지키기가 어려운 명령입니까? 아니면 쉬운 명령입니까? 이것은 지극히 쉬운 명령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명령이에요. 이거는 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쉬운 명령을 이제 아담은 어겼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 이렇게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인류의 이 끔찍한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비극의 시작이 되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실게요. 창세기 3장 1절 보시게 되면 창세기 3장 1절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 등장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이요 특이한 뱀이라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뿐만 아니라 말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에게 등장했던 이 뱀의 정체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뱀의 정체는 큰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런 존재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이 정체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은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고요. 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접근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단 한 가지만 금지되어 있고요. 이 단 한 가지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 명령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이브가 목숨처럼 지켜야 될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모든 인류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이유가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쉽게 잊어버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왜 졸릴까 하는 거예요. 왜 졸릴까? 말씀을 들으면 왜 졸릴까? 이 마귀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다 하면서 일주일에 단 한 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들을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려고 이렇게 잘 준비해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공교롭게 일이 겹쳐가지고 일이 생기는 사건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려고 그러는데 일이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 없도록. 이런 일들이 바로 마귀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분별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의 이 범죄 사건에는 마귀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이것을 범죄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개입이 되어 있고 인간이 또 이게 범죄를 했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일이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기 전과 먹고 난 이후 이것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아담과 이브는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은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혼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었어요. 9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에게 변화된 건 뭡니까? 육체의 생명은 변함이 없는데 이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죽은 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의인의 신분이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예전에는 그렇게 친근하고 함께하는 존재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었음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류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결과가 일어나는데요. 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졌어요. 이 마귀의 꼬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인간에게 일어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인간에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을 어떻게 치러요? 죽음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두 번째는 아담을 유혹했던 이 마귀를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쥐고 있기 때문에 이 쥐고 있는 이 마귀를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사람 스스로 하기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죠. 종교로도 노력을 하고 철학으로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한번 무언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인간은요, 이 경계선을 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죽은 후에는 지옥불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작정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여자의 씨를 보내주셔서 인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모든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진행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이 어겼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마련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때 구원자를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구원자가 간다면 구원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자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열심으로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와 예표로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간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간 대언자를 보내주셨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대언자로 누구를 선택해 주셨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어요. 모세.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해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렇게 선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복과 생명은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표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이렇게 돌덩어리를 빵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을 받으실 때 인용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인간 대언자 모세는 완벽하지가 못했지요. 완전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또 약속을 해주시냐면 모세와 같은 대언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하는 그 일을 이제 맡았는데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대언자를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신명기 18장 1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에 수많은 대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수많은 대언자. 왜 보내셨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사실을 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제사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바로 아론이었어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이제 인간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특별한 임무를 이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구원자가 하셔야 될 일을 미리 이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의 피를 주신 거예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 그래서 이 백성들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속죄물의 피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긍휼의 자리에 뿌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었죠. 이 짐승의 희생물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인간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 제사장과 완전한 희생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그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반복적으로 이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통치자였어요. 인간 통치자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통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이제 상당히 왜곡되어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이 통치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통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통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적인 통치는 뭐냐? 악한 대적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진정한 통치가 이거라는 거예요. 왜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까? 백성을 억압하라고 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악한 대적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준 거예요. 그 막강한 권력을 준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통치권자들은 왜 이 통치권을 주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을 억압하고 누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목자의 마음을 이렇게 품어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통치자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갖다 주었고 하나님을
뜻을 실행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했어요. 부하 장군의 아내와 통관을 했고 노년에 잘못된 인구 조사를 했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서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이 그 제사장이요, 완전한 대언자요, 완전한 통치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이 세 종류의 이런 그 직분을 통해서 인간이 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직접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동시에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자가 오신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할 분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이 머리, 이 마귀의 이 권자를 부서뜨려 드리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시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세 종류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충만하게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보내주신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때가 충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마귀조차도 상상하지 못하던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그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우리 인간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어디에게 보내주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율법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 아래 가두는 그 법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 아래 이제 이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얘기해 주시고 있고요. 그 모든 율법이 갖추고 있는 가둬두고 있는 모든 구속들을 이제 구속하시고 또 우리 그 마귀의 이 속박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주는 일을 진행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타이틀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하는 많은 호칭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그럼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제사장과 왕과 대언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인해서 완벽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직면되어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오게 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왕과 제사장과 이 대언자들은요, 이 각각의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청각 자료로 이 그림자와 예표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바로 이분이 구약 성경에 얘기하셨던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진행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이 직무를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직무. 아까 이제 통치자 왕의 직무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통치자의 직무는 뭐예요? 악한 그 이 대적자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바로 통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하셨던 이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 아담과 이브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죄를 짓게 했던 그 장본인 마귀를 멸하는 목적으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중재자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중재자.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한쪽 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편을 다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중재하고 이 사람 편을 중재하는 그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짐승의 헌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이렇게 희생 헌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 헌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관계 되었던 것을 완전히 이제 화목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게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있었던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요, 대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언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본인이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직접 계시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이 직무, 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의 직무를 어디에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해 주셨음을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셨던 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며, 또 이 아담과 이브가 지었던 그 모든 잘못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고요, 죄값
죄값이 다 치러졌고요.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죽음으로 이제 갇혀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생명나무로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제 완료가 되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 이제 감정이 다 묵은 감정이 다 해결되었어요. 이제는 사람 편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사람 편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듯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분명히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생명나무를 선택할 자유도 주셨고 이 생명나무를 거부할 자유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생명나무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역,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전제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고 있던 죄송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었죠? 마귀의 종과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길로부터 이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180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돌이키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는 메타노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메타노니아, 회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냐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마귀가 자꾸 이제 이 단어의 뜻을 왜곡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회개라는 것을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인정하고 이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은 거 죄입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전적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으로서이다 하고 살아왔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나의 주인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된 자리로 모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요즘 아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우리 그 간첩들한테 사용하는 이 단어가 되는데 이 전향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전향. 이게 간첩이 이제 북한의 그런 이 붉은 사상에 이제 물들어 있다가 자유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향. 이 전향이 이 회개하고의 뜻과 굉장히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내가 이게 살아왔던 그 방식을 증오하고 멸시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북한 주민으로서의 신분을 내가 유지하면서 우리 남한의 이런 국민으로 살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내가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시면 이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요. 밑에는 이제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강이 있는데 그것은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 강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 호수는 헬몬산 쪽에서 이렇게 신선한 물이 이제 계속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요르단강을 타고서 내려가는 거예요. 요르단강을 타고서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죠. 사해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예요. 아니 염분이 이렇게 많은 민물에 살던 이 고기가 사해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러면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바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요르단강을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거기 내려가면 죽어. 사해 내려가면 죽는 거야. 멸망이야. 다시 돌이켜. 사해로 가던 방향을 180도 돌이켜 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이제 헤엄쳐 올라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예, 이 회개가 분명한 이게 과거의 삶을 내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여, 뭐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내가 증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완벽하게 모셔드리는 이 방향 전환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접 기도문을 한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그냥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우리 문제를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원수 되었고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았던 그것이 바로 죄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모든 그 해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을 이제 내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모셔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접 기도문이 이제 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그분의 영을 내 마음속에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이 영접 기도문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접 기도문을 잠깐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옛 생활을 그대로 내가 갖고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그 마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릴리 호수로 내가 다시 기어 올라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기도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했고 마귀를 따라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의 죄를 제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도와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해주세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개는요, 나의 죄를 낱낱이 아뢰는 거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요. 낱낱이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 이전에 잘못된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을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이루어 주신 일을 내가 선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들이 처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오늘 이 시간에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의 죄. 그렇죠?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지옥불에 가는 겁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지은 이 범법 때문에 우리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이죠. 벗어날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모든 인류를 멸망의 구덩텅이로 빠뜨리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현 시대의 생명나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우리가 이제 선택할 자유도 주어졌고요. 이 생명나무를 이 거절할 자유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천국에 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의 생명나무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붙어서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붙들어야 돼요. 대충 붙들면 첫사람 아담 꼴 나는 겁니다. 똑같은 꼴 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시요 생명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